오늘 제목을 말씀 따라 삽시다 라고 했는데요. 말씀 따라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은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그쵸?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규정속도 제대로 지켰고, 신호 제대로 지켰고, 차선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교통법규만 제대로 따라갈 수 있었으면 아무리 큰 사고가 나더라도 나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교통법규를 제대로 안 지켰어. 이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미안한데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조용히 넘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라고 할 때에는 그게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한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야말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때문에 약자가 돼요? 교통법규를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말씀 따라 삽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한테 도리어 막 불평불만을 들어놓으면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떠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을 막 이렇게 막 하시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커서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도리어 막 책망을 할 때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좀 이렇게 넘어가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숙이고서 다가오신다고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물론 그런 거를 즐겨서는 안 되죠. 즐겨서는 안 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쭐해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 한순간이 야 내가 이만큼 컸구나 이제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내가 컸구나 이런 우쭐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패형무도한 짓을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갔을 때에 그럴 때에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왜 생기겠어요?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참말로 나한테 진짜 왜 이러신 거예요?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게 말이다 미안하다 좀 한 번만 좀 이해를 해주라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뿌듯하겠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달래주려고 하시다니 참 내가 괜찮게 살아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삽시다 이 말은요 우리들한테는요 커다란 소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내일 그 공부의 열매를 풍족하게 거둘 수 있거든요. 오늘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 사람은 내일 그 농사의 열매를 풍족하게 거둘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하지만은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일 안 하고 놀고 쉬고 게으름 피우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소망의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사람은 거둘 만한 게 없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매 궁창이 생겨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저기만 이렇게 헤엄쳐 다니고 땅에는 육축과 짐승과 저기만 맹수들이 돌아다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더라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사람조차도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어라 하시니까 사람이 되어버리고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는 모든 존재들은 다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그 말대로 해? 내 맘대로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하러 내가 하나님 말대로 해? 싫어, 나 그대로 안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지? 다들 내 하는 말에 순종을 하는데 사람들만 내가 하는 말에 순종을 안 하네? 어떻게 하면 좋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떠나서 순종을 하지 않는 결과가 문제란 말이에요. 결과가. 그렇죠?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일 안 하고 판판히 놀면은 남들 거둘 때 거둘 게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터인데 순종을 해야 순종의 결과로 천국의 열매가 있을 텐데 순종을 안 하니 천국의 열매가 있을 수가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돌이키고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죠. 해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강조했었어요.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전입신고하는 거예요. 전입신고. 네. 제가 이 1장 6절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한 번씩 소개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하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시골에 비어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만 있고 아무도 없는, 교인들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에 교역자로 부임을 하셨어요. 처녀에 더군다나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뭐 언제 갈지 모르는데 뭐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당장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등록등본대다가 교회 문자 뒷간에 붙여놨어.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소지가 그 동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을 이제 하루는 이제 점심 먹는다 해가지고 불러 모은 거예요. 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저는 여기 살러 왔어요. 여기 잠깐 있다 갈 사람 아니고요. 여기 살러 왔어요. 주민등록증 옮겨놨잖아요. 살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난 결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한테 어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아이고 처녀가 돼가지고 시골에 살기 힘들 낀데 이러더라 이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도리어 나 혼자 몸이니까 더 홀가분해요. 돌봐줄 사람들도 없고 뭐 보살필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도리어 씩씩하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입신고한 거예요. 전입신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냥 잠깐 왔다 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입신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사람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하고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보혜사. 옆에서 돌봐주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성령이죠. 해서 영어로는 헬퍼라고 돼 있어요. 우리들을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역할, 우리들을 보살펴주는 역할. 이게 헬퍼라고 영어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의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은 여러 직분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직분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러한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죠. 자, 눈치 빠른 분은 벌써 성경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시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찾아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지금 미처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본문 읽으시죠. 화면 보셔도 되겠어요. 화면 보고 읽으시도록 하죠. 함께 합독합니다.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역할을 맡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각자가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요, 태초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태초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시다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과 함께 그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이 무능해서 우리들한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아침 9시에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야, 이제 드디어 내가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가는구나. 오늘 하루치 일당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오늘 저녁이면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맛있게 저녁 식사를 배부르게 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9시에 일하러 들여보냈고, 그 다음에 11시에 일하러 들여보냈고, 오후 3시에 일하러 들여보냈고, 오후 5시에도 일을 하러 들여보냈어요. 그때마다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력시장에서 오후 5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오늘 저녁에 내가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하고 빵을 사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없으니 돈을 못 받으니 오늘 저녁은 쫄쫄 굶어야 되겠네. 이 걱정을 하면서 아침 9시부터 저는 오후 5시까지 그 걱정을 하면서 그 공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한 심정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포도원 주인은 그랬을 때에 또 나가서 5시에도 그 광야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너 와서 일해. 일을 시켜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시가 딱 되면은 이제 일 마치고서 사람들한테 일당 나눠줘야 되는데 1시간 일 시키고서 무슨 일당을 주려고.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얼만큼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해내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느냐, 이게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그 빈 공터에서 서성거리면서 오늘 저녁 먹을 때거리를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야, 이리 와, 일당 줄게 해가지고 와서 하루분의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신이 나는 거죠. 야, 됐다, 이제
1시간 일한 사람을 갖다가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은 10시간 일한 나한테는 10데나리온을 줘야지. 이게 막 신이 난 거예요. 예.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그런데 웬걸 3시에 와서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시에 와서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1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결국 9시에 와서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9시에 왔던 사람이 불평불만이죠. 아니 대체 뭐요?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나는 그럼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일한 만큼 줘야지.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이면은 나는 10시간 일했으니까 10데나리온 줘야지. 이게 포도원 일꾼의 주인을 향한 항변이었죠. 그랬을 때에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야. 너는 약속한 것만 받아가면 되잖아. 이거죠.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주는 거는 내 마음이야. 왜 네가 나한테 그런 걸 과한 걸 요구를 해? 넌 어차피 처음부터 나하고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만 약속하고서 일을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이미 5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요 이미 9시부터 뭘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 떼거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9시부터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 떼거리를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씀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이미 거기에서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삭스를 이미 다 받았어요. 예, 그 마음 편함, 걱정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5시까지 떼거리가 걱정했던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서 9시부터 5시까지 걱정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한 데나리온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은혜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불러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불쌍하고 그만큼 처량하고 그만큼 측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 뿐이지 우리들을 귀찮게 하려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 일을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에요.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거 한번 찬송해 보도록 할까요?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시작.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결국 이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맡은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주를 높여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맡은 거예요. 내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그 일을 맡은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나한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환호를 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길거리에 돌들을 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환호하도록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겨준 그 일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무슨 큰 어떤 피해가 생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도리어 내가 안 하면 안 한 만큼 나만 손해인 것이죠.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은 우선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지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들이 이 일을 할 때에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오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자라고 하는 대로 제대로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획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사람들이 잘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잡음 없이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면 좋을 텐데 내가 그 일에 어떤 책임을 맡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책임을 맡은 나로서는 힘들고 어렵단 말씀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뭐 조직이 그렇게 탄탄하게 짜여져 있지 않은 교회라서 그런 일들은 별로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주 그 조직이 제대로 되게 탄탄하게 잘 짜여져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요, 목사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시켜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틀림없이 그 안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그 집사님이 말이에요. 나한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말이에요.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네. 무엇인가 서로 간에 한 가지의 목표와 방향이 있어서 그 길로 갑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이 일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지면은 계획했던 대로 어떤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혹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제 서로 앞에서 맡아서 이제 끌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해보고서 이건 잘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 간에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안 되게 되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이런 거죠. 우리 어렸을 때에 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요 학교 성적도 좋아요. 학과 성적도 좋아요. 그렇지만 별로 좋아라 하지 않는 선생님의 과목은요 학과 성적도 안 좋아요. 희한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 마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아라 하는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마음한테 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도 머리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싫어라 하는 선생님이 아무리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가르쳐도 그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학과 성적도 안 좋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목사와 교우들 간의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듣게 되면 설교의 전달력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목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받는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목사가 이쪽 방향을 목적으로 하고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전달을 잘 못해서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이 저쪽 방향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설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설교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설교는 그만큼 더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목사를 알아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각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시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이 상황인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향을 잘 보면서 잘 따라가야 그 길대로 말씀 따라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네.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탈하지 않고 그 길대로 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서 우리들더러 성령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9절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6장 9절이 8절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곤하고 왜 낙심해요? 성령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낙심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함께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한테 소망을 더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따라 살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만큼 조직이 커지고 얼마만큼 탄탄한 조직을 세워줘서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얼마만큼 결과는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은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또 지금 당장 우리들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말씀을 나누는 자와 더불어서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더불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서로 간의 관계성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한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그와 같이 있는 공동체 일원들한테 그 일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함께 평안 가운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 분복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